주라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도 구약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원문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오늘도 아멘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오늘 또 어떤 복을 주시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첫 번째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은혜를 발견하다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지요,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왕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처녀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당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처녀가
임신이라고 하면 그 당시 율법에 그 법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혼한 약혼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멍석마리로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그는 결국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도 직접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봤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리아에게는 육신적 고통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러지고 아팠겠습니까? 처녀로서 임신했다고 하실 때 당하는 그 수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된 이것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수치도 이겼고, 은혜의 힘이 자기를 주관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해요. 그 마리아의 그 찬송 고백이 오늘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럴 것입니다. 비천한 이 여종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왜 내가 처녀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만만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괴로움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생기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생기고 친목회도 가지 말아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산점을 깎았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은혜가 나를 뒤덮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2차 대전 때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920년도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동남아로 진격하고 중국을 먹고 대한민국 조선을 먹고 중국을 먹고 필리핀 동남아시아를 전부 점령해 갈 때 거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천황의 명령으로 구속이 됐어요. 천황 앞에 섰습니다. 천황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숭배하는 대신 예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담대하게 천황에게 대도 그렇소.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조상 대대로 천한 기생의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같은 더럽고 추잡한 자의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소신 있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대함을 보고
천황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에게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것을 사죄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온 일본 그 국민들 또 천황 앞에 붙들려 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일본이 사죄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담대한 것이 일어났습니까? 은혜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국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면 본문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원문을 보면 기쁨으로 평강을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큰 두려움 속에 잡힙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하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나는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온 천하에 영광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 그가 오늘 왜 처음에 은혜를 준다고 하실 때 왜 이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인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맨 처음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깊숙한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평강을 얻는답니다. 기쁨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로 하라. 그 이름 때문에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에 붙들려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살았던 시몬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 경건하고 그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는 그가 그 외로움 그 핍박 속에서도 나중에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누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평강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 모든 삶을 주께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생명마저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창조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창조 시에 운행하셨듯이 마리아를 사로잡아서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아주 무관한 참된 중보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났다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산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됐다고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와 상관없는 무죄한 참된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예수님 이름만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신내력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원래 황금의 눈이 멀었던 자입니다. 온 세계를 탐험하면서 목적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크리스토퍼라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크게 두드러 맞습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황금의 눈이 머르고 온 세계를 돈 하고 다녔던 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 이름값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14년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유언하고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뒤덮어 버리니까 사람이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은 못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이 7명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았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맨 처음에 행한 이적이 뭡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오늘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뭐 좀 얻으려고 말이에요. 쳐다본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배기가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가 됐다고 기록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데 우리도 아무도 하지 못한 저를 일으켰는가? 어떻게 일으켰는가? 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고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였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아구스토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외쳤던 그 사회를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오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모든 입술이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심을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 같은 사실을 얻고자 그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산 넘어, 광야 넘어, 사막 넘어 수개월 동안 별들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했습니까, 여러분? 꿇어 경배하여 예물을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자들을 보십시오. 수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생명같이 여겼던 양들을 버려두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배를 아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그의 몸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37절 3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한없는 평강이 넘치고 한없는 은혜가 넘치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여서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